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었는데요. 대형 화재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양이 또 사냥감이 되어야 됐는데요. 황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 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자신의 사냥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흩어져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지 모르지만 남겨진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끊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떠나도 남겨진 가족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생각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방황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혼란과 핍박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둠과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복음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되고 있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동백꽃의 그 아름다움은 추운 겨울에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때때로 환란이 조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12제자와 함께 주님이 또 동행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 셋이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사건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남겨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뒤를 따라서 곧 올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회할 당시에 이단이 극성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처럼 거짓으로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죠.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서도 아무런 물증과 증거가 없을 때 증인이 나타나면 그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은 능력을 갖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복음의 증인이라는 뜻이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21세기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